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80문 질문: 주의 만찬과 로마 카톨릭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수하신 희생에 의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는데 그분은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매일 사자들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나아가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그것들 속에서 경배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81문 질문: 주의 만찬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답: 자신들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면서도 그 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고 자신들의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가려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82문 질문: 고백과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없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이 만찬이 허용되어야 합니까? 답: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받고 그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규정을 따라 천국의 열쇠에 의해 그들이 삶의 개선을 보일 때까지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의무입니다. 성찬과 관련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문답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그 성찬의 본질적인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봤었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떡과 빵과 포도주를, 떡과 잔을 대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이해가 있는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천주교 대표 로마 카톨릭의 이해인데요. 우리가 떡과 빵과 잔을 받을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제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라고 믿는 화채설이라는 이해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근데 문학적인 표현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해였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릇된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신학을 조성한 그릇된 이해였다라고 화채에서 살펴봤고요. 또 루터가 이제 주장했던 공제설인 것이 있죠. 실제로 육신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빵과 포도주를 몸입니다, 피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형질이 실제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육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임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우편이다라는 것.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표현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 그냥 정치인들은 미사여구처럼 슬로건처럼 그냥 이야기하신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 그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맞는 거지만 주의 만찬 가운데 실제 몸과 피가 임한다라는, 몸이 임한다라는 공제설도 사실은 그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 영적 임재설 또는 상징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고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이해해왔던 모습이라는, 그게 지난주 살펴봤던 건데요. 조금 더 이제 로마 캐톨릭하고 비교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오늘 사실 오늘 문답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살펴보면요, 먼저는 그 성당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자신들은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를 자기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랑 다른 거고, 그것을 그건 틀린 거다라고 하고 분리될 수가 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자기들 전례사전에, 캐톨릭 전례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사, 카톨릭 교회에서 경배 중심 행위인 성체, 성사의 희생제사를 미사라고 부른데, 쉽게 말해서 카톨릭 예배 한 중심에 있는 성체, 성사를 미사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 전례 끝에 하는 말, 이때 미사 에스트 곧 파견하라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한다. 라틴어 쉽게 말 캐톨릭 예배 맨 마지막에 라틴어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제 너희는 보내졌다라는, 그래서 명령한 대로 미션을 받은 대로 가서 살아라는, 이제 접견이 끝났다라는 표현이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합니다. 보냄을 이제 넌 보냄을 합법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어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굉장히 유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라틴어를 모국어로 가지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무슨 예배 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말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이 사제를 통해서 이야기 되지만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걸 이제 알아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남아있는 표현이 이제 미사인데요. 원래는 이런 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겉모양 아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희생제사를 봉헌한다.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 교회의 직무로서 십자가 희생제사를 제대 위에 다시 바치신다. 이 제사는 당신 자신을 바침으로써 얻게 된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항구히 적용한다. 굉장히 좀 표현을 모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보면요, 빵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걸로 보지 않고 그것을 희생제사를 봉헌한다, 기념하는 방식인데 이 또한 제사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중간에 표현이죠. 그러면서 제대 위에 희생제사를 다시 바친다. 그래서 매번 자기들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은 제사를 자기들 제대 위에, 제사 때 위에 다시 바치는 거고, 그러면서 표현은 적용하는 건데 희생제사다라고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모호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교회에서 관련해서 미사란 표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걸 조금 더 보면요, 아까 이제 성체성사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었는데, 성체성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의 만찬 성찬이죠. 성체성사와 관련해서 카톨릭 교회 교리서, 자기들 교리를 정리한 겁니다. 거기 1366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366항, 성찬례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고 현재화하고 이를 기념하며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희생 제사이다. 기념한다라고 하면 우리랑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를 현재화한다라고,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화해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제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의 신학에서 이건 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캐톨릭 교회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구나를 좀 더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념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걸 희생제사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다. 67번 보면요, 1367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와 성찬례의 희생제사는 동일한 제사다라고, 십자가와 성찬례는 동일한 제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제물은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또한 지금 사제를 통해서 봉헌되어 있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념하는 게 이 또한 제사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이해를 다시 볼 수 있고요.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 제사이다. 재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성찬은 뭐냐? 자기들 교회에서 그 제대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은 속죄의 제사다라고 지칭하고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한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거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속죄의 제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1368번입니다. 성찬에는 교회의 희생이 제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 머리와 함께 봉헌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 교회는 성부께 드리는 그분의 전구와 결합된다. 성찬 내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신비체의 지체들의 제사이기도 하다.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연합이 의미하는 바, 지금 제사 때 위해서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속죄의 제사에 연합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지체들의 교회의 제사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보겠습니다. 신자들의 삶, 찬미, 고통, 기도, 노동 등은 그리스도의 그것들과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봉헌과 결합되며 이로써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 제대 위에 바치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봉헌과 결합될 가능성을 준다라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제사다라고. 그러면서 성찬이 가지고 연합의 의미가 그 제사에 연합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캐톨릭의 이해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틀렸다라고.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절대 구원이 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랑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 간단하게 지금 몇 항목 봤지만요, 성찬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매일 서서 섬기되, 사실 궁극적으로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눈여겨볼 표현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님 제사 끝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셨고, 그 마치신 이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 자리에 있지, 다시 그가 제사한 자리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 위에서 오늘도 제사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천주교 이해고,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렸다라는 거. 그러면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념하는 예식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눈여겨볼 표현이 등장한 나를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성찬이다. 기억하고 기념하면 뭐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요, 1차적인 그 의미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예식이 뭐냐? 그게 성찬이고요. 그걸 행하는 자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 동시에 그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을,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그것을 취하면서 나도 거기에 연합된 자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뭐냐? 그게 성찬이죠. 그래서 믿는 자만 참여하는 자리다라는.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참여함이다는.
참여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사는 것에 참여하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면 그게 성찬이다. 참여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의미 세 가지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하냐? 그리고 참여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억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다음 그 가운데 뭘 고백하는 시간이냐? 신앙을 고백, 예수님에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에게 사랑을, 충성을, 헌신을 고백하기에 그의 몸된 교회를, 그의 몸된 나를, 그의 몸된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합당한 것을 내가 행할 것입니다라고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성찬의 시간이고, 철저하게 상징이 그날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날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고 참여해서는 성찬을 성찬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감동적일 수는 있어요. 감동적일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요, 기념하고 감사하고 신앙 참여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로 성찬을 참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렇게 바울이 확인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기념과 기억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이, 그게 이 바울의 표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라서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온전함을 제공하는 구속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사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망것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기념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인데,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짓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과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자고 내가 그렇게 당신의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참여하며 고백하는 자인데 그 고백이 거짓이에요. 기만하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만의 고백을, 또 그를 경멸하는 고백을, 당신은 이렇게 여기면 받아도 충분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두 개가 다른 의미다라는 것. 그래서 캐톨릭식으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그래서 참여한 사람은 그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성찬에 대하라라고, 바르게 고백하라라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뭐냐? 주의 몸을 분별하는. 여기서 주의 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먼저는 자기 자신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이제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예수님 모욕하는 거죠. 기만하고 경멸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주의 몸은요, 그렇게 주의 몸이 자기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몸이 되었으면 단순히 나 혼자만 몸이 아닌 거죠. 지체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몸된 교회에 대해서 덕을 쌓고 그 가운데 바름을, 의로움을 행하고 정직한 공정함을 행하고 내가 수고해야 돼, 내 자리를 지키고 하는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몸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몸된 자리에 있습니다 참여를 고백하는 거요. 그것 또한 거짓이고 기만이고 경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한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을 거짓됨 없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거짓됨 없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영접 기도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뻐하며 그것을 살아낸 자리에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살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게 몸이 되었다는 것.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자리가 성찬, 그들에게 우리 아까 문답에서 그들의 기억을 상기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세레모니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살아갈 분명한 방향성을 확인하는 은혜의 도구로 수단을 주신 것이 성찬이, 그렇지 않고 그릇된 위로로 자기 자신의 마음 평안을 위해서 성찬을 대하는 자는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약한 자와 병든 자는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해서 진짜 물자 그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자들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 특별히 이제 이 성찬, 몸을 분별한다는 그 측면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성찬만 가지고 몸에 참여한 것처럼 이해하고 마치 그걸로 속죄를 받은 캐톨릭처럼 이해하면, 그 성찬 받아 먹고 있으면 말씀에 의해서 용서가 주어지고, 그래서 말씀 따라서 그가 주가 되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그거 받아 먹으면 경험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자리가 사실 신앙의 자리죠. 근데 그거 없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 떡 받고 포도주 받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속죄를 제공하는 예식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랍고 짜릿해요. 굉장히 종교적 그 감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식은, 그럼 그렇게 신학을 만들어내고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감동도 받고 좋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요, 말씀대로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거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생명이죠. 그걸 따라하지 않아서 30절 계속 아까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먼저 살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주신 예식을 감당하고 했으면 하나님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건데,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벌받아서 약하고 병든 자가 있고, 모든 약하고 병든 게 하나님 벌받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닥친 그 약함은, 병듦은 그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다.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미워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세상과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우리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몸을 분별할 거에 대해서, 몸을 분별하고 죄를 먹고 마신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 징계를 사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그만큼 사실 심각한 죄다라는 거죠. 그게 성찬요,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고, 기억하는 기회고, 감사하는 기회고, 그 가운데 충성과 헌신은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도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바울이 지금 11장에 권고하고 있는 절대 개인적으로 몸을
고려하지 몸을 분별할 줄 모르면 그거는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찬이 공동체의 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무엇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고 뭐가 교회 역사에서 잘못되게 이해되고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면서 그것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가, 그리고 일종의 종교적인 억압을 행하는 기능으로,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사제들이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지만 속죄를 받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 말씀의 종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이 되어진 그 말씀에 따라 빚어지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제의 종을 만들고 목사의 종을 만드는 그릇된 이해가 이 교회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 절대 사람이 종이 되면 끝입니다. 어찌됐든 말씀에 빚어져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서로가 살 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찬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할 수도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 자녀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고면하고 후배들도 그렇게 고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적어도 바르게 가자라고,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개혁되어야 되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에서 이해하는 바죠. 간단하게 성찬에 대해 다시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성찬의 내용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찬을 행할 때 가능한 한 교회에서 바르게 성찬할 수 없도록 지도하고 고면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라고, 성도됨의 의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회에서 세례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몸입니다라고 고백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한, 적어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그 시간이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숙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최대한 그걸 돕기 위한 그런 노력의 한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바른 고백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 말씀 또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 그렇게 돼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 다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철저히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뭘 주셨어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하기 편한 대로 은으로 금으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신상을 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송아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다라고 하는데 그릇된 신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그의 참여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새롭게 깨달아주고, 그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 가운데 그것이 의도한 대로 기능하도록.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게 되면 그 자리가 속죄의 자리라고 주장하게 되면 금방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거 가지고요, 우리의 이해를 신앙을 구축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가지고 구축을 해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 다른 거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경고는요, 재앙을 더할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데서 너 이름 빼버릴 거다. 빼는 사람 내가 빼버릴 거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빼버릴 거고, 마음대로 더하면 재앙을 더해버릴 거예요. 똑같은 얘기. 절대 가감하지 마.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더하거나 빼면,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지금 뭘 이야기하고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래서 고스란히 그대로 이해하고, 때때로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합리를 초월해버리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뭐 대표적인 삼위일체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경우에도 전지하시다라고 했는데 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순종은 아무런 쓸모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다 예정하셨다고 하면, 그럼 우리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성경 절대 그렇게 하나님 전제하시고 미리 아시는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뭐가 주어지고 있어요? 100%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신앙이 존중되어지고 주어지고 있죠. 그 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된 감동을 쫓아서 거짓된 길을 만들어가면요, 그러면 다른 신앙 만들어내고 결국 반복적으로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반복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건 속죄의 제사다, 이건 속죄의 제사다로. 아니죠. 그걸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게 속죄의 제사는 그걸로 구원받는 거죠. 가감하면 끝입니다. 가감하면 끝. 그게 나의 때에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맘대로 더하거나 빼면요,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다 같이 망하거든요. 절대 은과 금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우리의 이해를 쫓아서 우리의 경험을 쫓아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성찬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향한 고백 바르게 만들어가며 나와 동행하며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도전하신 하나님 말씀, 제 걸음을 결정해가는 기준이고 방해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또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